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순서는 순서예요. 회심, 그리고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죠. 회심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그래서 그 회심을 통해 회개와 속죄함을 받은 거예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성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기에 끝이 없어요. 완성이 없어요. 성화의 길을 걸어가다가 주님 오시면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화라고 하는 거 우리가 알다시피 주님을 닮아가는 길입니다. 주님을 닮아가는 길. 그래서 점점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것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영광을 드러내는 길, 삶. 자,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성화의 관계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에게서 성화는 어떤 관계일까요? 그리스도인과 성화는요,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성화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 증거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은 성화라고 하는 삶의 실체를 통해 증명된다라. 그 사람이 생명이 있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 저 사람은 영생의 생명이 있어. 저 사람은 주님이 오셨을 때 반드시 주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을 사람이야 라고 하는 증거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성화라고 하는 실체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성화는요, 제가 예배 시간에 라틴어 얘기하고 저도 잘 못하지만 싫어하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이냐? 이 두 가지 라틴어 단어에서 유래됐어요. 성화라는 그 단어 자체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단어와 만들다라고 하는 단어로 만들어진 것이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것이 뭐냐? 거룩하게 만들다, 거룩하게 만들어지고 있다. 그것이 성화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슨 감동을 받는다든지, 오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표를 삼을 만한 교훈을 얻는다든지, 그것보다는 과연 그리스도인의 생명의 증명의 실체인 성화라는 것이 과연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화의 개념과 같은 거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죠? 성화의 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과연 성화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이요, 로마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보죠. 첫 번째, 성화는 뭐냐? 그렇다면 성화는 뭐냐? 성화는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자,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선교 사역을 하는 목표가 성화에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자, 그렇다면 기독교 복음의 전파의 목적이 바로 성화입니다. 자, 여기서요, 우리가 보면 바울이 자신을 누구라 그래요?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제사장. 자기 스스로를 제사장이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 본인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제사장. 자, 그런데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소개하면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사역은 뭐라고요?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뭐예요? 자신이 제사장 직분으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자신이 제사장이 된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받으시는 이유는 그들이 거룩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제물이 되게 하는 것이고, 이방인들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선교하는 목적입니다. 바울은요, 아까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을 얘기했죠. 회심서부터. 그런데 바울은 사람의 회심시키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아니라 회심을 포함한 복음의 목적은 성화라는 거예요. 성화. 그러니까 사람을 성화시키는 것이 바울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목표가 성화라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18절에 성화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자, 그럼 성화가 뭐예요, 여기서? 복음의 목적은 이방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거룩하게 함으로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건데, 그렇다면 18절 말씀이 성화가 무엇이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는데, 바울이 뭐를 해요?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해요. 다시 말하면 성화라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 바울이 선교 사역을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요, 바로 이방인들의 순종을 통해 그리스도의 목표를 이루게 하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역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거룩하게 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일에 쓰임받았어요. 왜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쓰임받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이방인들로 하여금 순종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 그 순종은 뭐예요? 결국은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이에요. 16절에 나온 바울의 사역의 목표는 성화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18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목표는 바울의 사역으로 이방인들이 순종을 하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의 순종을 얻는 것. 그렇기 때문에 성화는 그리스도에 대한 순종입니다.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선교 사역의 목표가 무엇인지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바울은 그때 없었는데 어떻게 그걸 알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제사함을 받는 순간 한꺼번에 다 알려질 수도 있고, 차근차근히 점진적으로 알려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가 어떤 경우는 한 번에 알려진다고 저는 봅니다. 주입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자, 바울은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알았던 것 같아요. 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선교 사역의 목적이 무엇인지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순종하게 하라. 가르친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칠판을 놓고 가르치라는 얘기도 가르친다는 얘기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다시 말하면 선교해서, 전파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알려주어서 지키게 하라. 순종하게 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것은 뭐예요? 죄사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로마서에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기독교 선교의 목표는 사람들에게 새 계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곳에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과 19절 후반부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복음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자, 19절 후반부입니다. 시작.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6장 17절과 1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15장의 말씀과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교훈에 대한 순종은 19절에 나온 거룩함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아 그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과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거룩하게 되는 과정이란 지속적이고 순종적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과정, 이것이 거룩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2절 말씀 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름을 얻기 위해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여러분, 순종함은 성도가 행할 바죠.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순종과 핏부림이 있는 것이고, 순종과 핏부림이 있는 것이 곧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거룩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실 수 있어요? 좀 전에 얘기했죠. 자, 그리스도의 핏부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순종함은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덮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예요? 거룩함을 위해 우리가 할 것은 뭐예요? 순종. 우리가 행할 것은, 거룩함의 길을 위해 우리가 행할 것은 순종이고, 거룩함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에게 덮여짐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의 보혈의 향기가 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화는 왜 필요한가? 성화는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지를 알아야지 간절히 구할 거 아니에요? 성화는요, 왜 필요한가?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치열한 영적 전쟁입니다. 인정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영적 전쟁이 뭐예요? 영적 전쟁이 뭐예요? 진리와 거짓의 싸움이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악한 무리들의 거짓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에요. 하늘에서 구름 타고 사단과 천사가 칼싸움하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내가 어떤 분이 안타까운 분들도 있어요. 교회 안에서 본인은 정말 기대 많이 하고 막 산기도 다닌다고 기도 일꾼이라고. 근데 어느 날 새벽 기도에 영적 전쟁 한답시고 어떤 분이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눈물로 기도하는 그 뒤에 서가지고
샤샤샤샤샤 떠나라 막 뒤에 서가지고 팔 들고 막 난리를 피워 난리를 뒤에 서가지고 그분 바로 뒤에 서서 그러니까 그 앞에서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던 분은 도대체 저 사람 나한테 왜 저런가 싶기도 하고 뒤에서 쓴 사람은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래 자기. 그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설명이 안 돼요. 설명. 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자기하고 좀 안 맞으면 그 뒤에 가서 샤샤샤샤샤 이러는 게 영적 전쟁이에요. 네? 기도가 이상한다 이러면도 뭐. 네? 그게 영적 전쟁이에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은 오히려 뒤에 서서 샤샤샤 하는 그 사람에게 있는 진리와 그 사람을 그런 행동을 하게 유발시키는 거짓의 싸움이 영적 전쟁. 그러면 영적 전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적 전쟁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영적 전쟁은 치열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 네. 자, 기독교인의 삶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입니다. 치열한 영적 전쟁의 삶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항상 전시 상태라는 거예요. 휴전도 아니에요. 항상 지금 전투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전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전시 상태에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늘 긴장감 속에 살아간다는 거죠. 자, 여러분, 저는요 봄만 되면요 항상 얘기하죠. 요즘요 제가 집에서 화분을 하나 키우는데 이마트에서 사다가 3,000원을 주고 샀어요. 그래서 2개를 사다가 하나가 너무 중요해가지고 2개를 사다가 화분을 하나 사서 거기다 이렇게 같이 심었어요. 그걸 아침에 이렇게 3일에 한 번씩 물을 줘요. 근데 너무너무 잘 자라요. 이 화분이. 화분이 잘 자라는데 새 이파리들이 이렇게 꼬부라져서 나오다가 그게 한 번에 쫙 피면 손바닥만 해져요. 근데 여러분 이파리 새로 났을 때 보셨어요? 얼마나 깨끗하고 예쁜지 보셨어요? 이미 지금 조금 오염된 것 같아. 막 이파리들 날 때 여러분 이파리들 색깔 아시죠? 예, 산에 그 이파리들 정말 연초록색 그 파릇파릇한 이파리 색깔들 그때 마음이 어때요? 나도 깨끗해지는 것 같은 착각 일으킬 수 있죠. 그건 뭐 나쁜 착각은 아니에요. 자, 여러분 그 아름답고 깨끗한 이파리들 보면서 잠시 후에는 불과 며칠 후에는 불과 몇 주 후에는 오염된 공기 때문에 먼지가 쌓여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2가지를 느껴요. 하나는 세상은 정말 악하구나. 세상은 정말 추하구나. 왜냐하면 그렇게 예쁜 이파리가 불과 며칠 몇 주 만에 먼지가 쌓인다니까. 그 밝은 빛나는 색깔이 그 모습이 빛을 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그만큼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그 추하고 악한 더러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이파리들이 났을 때 무엇을 느껴요? 저는 그걸 보면서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부어지지 않으면 모든 것이 시커멓게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세상입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사랑을 베푸시고 계시고 잠시라도 우리가 그 파릇파릇한 이파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은 평온해 보이죠? 네? 새 대통령이 뽑히니까 뭔가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새 대통령이 뽑히고 났는데도 지지율이 40%예요. 보통 대통령이 뽑히면 몇 프로 돼요? 일반적으로 이때까지 몇 프로나 돼요? 많으면 한 70%까지 가요. 그래도 55%, 60%는 가요. 근데 지금 40몇 프로예요. 그런데 막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여러분 평온해 보입니까? 근데 겉으로는 뭔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속에는 수많은 악과 암투들이 일어나고 있죠. 우리가 그 악과 암투들만 보고 있다면 이 세상 살아갈 재미가 없어요.
어쨌든 겉으로 보기에는 평온해 보여요. 그리고 조금이라도 희망과 소망을 걸고 싶어요. 그런데 이 겉으로 보이는 평온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15장 16절과 18절에 성화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는. 성도가요, 성화의 과정 속에 있는 삶의 과정이 평온의 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치열한 영적 전쟁의 상황이라는 것을 잘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성화란 여러분, 최고 사령관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최고 사령관에게 순종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전시 상황에 있는 우리에게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상황을 너무 잘 알려주는 단어가 성화입니다. 성화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겁니다. 성화된 사람은 타협하지 않고 최고 사령관과 동지들에게 충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생각할 때 전시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임무를 떠올려야 합니다. 여러분, 성화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전시 상황에서 사령관의 말에 일사불란하게 순종하는 것이, 복종하는 것이 성화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늘 귀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세미한 소리에 늘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순종할 수 없어요. 주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성화되는가? 어떻게 성화되는가? 로마서 15장 말씀을 보면 성화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15절 후반부 말씀 볼까요? 15절 후반부 안 나와 있습니까? 15절 후반부 말씀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성화의 기초는요, 성화의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기초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16절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을 그리스도의 사역자로 변화시킵니다. 우린 잘 알고 있죠?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받은 바울은요, 복음의 사역을 맡기 위해, 그리고 복음의 사역을 맡아 죄인을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기쁨을 전해주죠. 16절을 보면 전파의 결과로 이방인들은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인정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됩니다.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것의 기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 바울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죠.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악을 행하기 위해 가는 길 위에서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강력한 압도적인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대혁명을 일으키죠.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기 자신,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하는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목표는 그리스도인의 성화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얘기하죠. 한 사람이 성령으로 성도가 되고 거듭나고 성화되는 것은 복음의 전파가 아닌 성령을 통해 가능한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에 흘러나와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시는 성령이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14절 후반부 보면 다 같이요, 시작. 르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누가요? 성령이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복음이 전파되고 성령이 사람의 마음에 능력을 부어질 때 성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성령의 지배력을 증언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죠. 성령의 지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욕과 탐심, 인간의 욕망이죠. 욕망은 뭘까요? 욕망이라는 것은요, 거대한 것이 아닙니다. 흉측한 악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상태가 욕망입니다. 내 의식이 원하는 것, 그것이 나의 욕망입니다. 거룩함이란 뭘까요? 욕망에 가득 찬 피조물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눈을 뜨고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가는 상태가 거룩함입니다. 그러니까 욕망으로 가득 찬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던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리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향해 나가는 상태, 이것이 거룩함. 그러니까 그 거룩함 속에는 항상 뭐가 있어요? 욕망이 있어요. 욕망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거룩함이에요. 근데 그 거룩함을 덧입는 과정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게 사는 것, 이것이 성화. 할렐루야. 성화는요, 내가 원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 이것이 성화예요. 내가 원하는 욕망에 가득 찬 피조물인 죄악된 나의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 순종하며 되어지는 것. 성화는 옛것이 사라지고 성령의 사역 안에서 거룩하여지는 인간의 반응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인간 전인적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몸과 영혼과 지성과 감성과 의지 정체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면적 삶과 함께 외면적 삶의 형태와 방식이 바뀌어가는 것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거듭난 성도가 협력하는 하나님의 사역이 성화입니다. 성화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성화는 인간의 의지와 용기로 순종하는 것이기에 전투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치열한 전장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순종하며 성화의 길을 걸어나가는 복된 성도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거룩함 속에 성화를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성화는 주님이 오실 때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순종하는 것이 성화라면 우리는 매 순간순간 완성될 수 있어요. 오늘은 이 주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완성시키고, 내일은 주님의 다른 말씀에 순종하여 또 완성시킴으로써 우리의 삶이 매일같이 성화를 완성시키는 삶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화의 참 의미를 깨달아 매 순간 성화의 완성을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